저와 성경이 같으시면 구약 926쪽에 있습니다. 구약 926쪽 잠언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잠언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의인의 입술은 이란 제목으로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 지금 계속해서 5월달부터 잠언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6월달까지 계속 잠언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이 잠언의 말씀을 지금까지 큐티를 하면서 보면 계속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대조 또는 비교를 하면서 또 때로는 의인과 또 악인을 이제 비교하면서 우리들에게 의인으로서 또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살아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또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은 이 미련한 자와 또 지혜로운 사람을 비교 또 대조를 하면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도 마찬가지인데요. 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사람의 이 유순한 대답은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분노를 쉬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사람의 말, 지혜로운 사람과의 대화는 화가 나 있는 사람의 이 화도 가라앉힌다, 없어지게 한다, 사그러지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미련한 자의 이 과격한 말은 어떠한 결과를 낳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노를 격동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 화가 없는 사람도 이 미련한 자의 과격한 말을 들으면 이 분노가 일어난다, 화가 난다, 격동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사람의 말과 미련한 사람의 말이 낳는 결과가 정반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도 같은 이제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혜 있는 자의 혀, 말은 지식을 선히 베푼다. 여기서 이제 지식을 선히 베푼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은 지식을 유용하게 사용해서 타인에게 기쁨 또는 즐거움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로운 자의 말은 상대방의 분노를 싸그러지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타인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는 거예요. 또 근데 그와는 반대로 미련한 자의 입은, 말은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미련한 것들을 쏟아낸다. 다시 말해서 미련한 자는 미련한 자의 입술에서 막 미련한 것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을 이미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이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말의 결과가 이렇게 다르다, 상반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도 또 비슷한 맥락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의 이 온순한 혀, 말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생명나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나무라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이 선악과 옆에 있는 생명나무를 떠올리게 하는데, 여기서 온순한 말은 생명나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때로는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이 있다면 이 상처받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치유된다는 거예요. 또 죄로 인해서 죽음으로 죽어가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이 지혜로운 사람과 말을 하다 보면은 이 죽어가는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깨닫고 돌아오게 된다, 이런 의미를 생명나무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미련한 자의 패역한 혀는 어떠한 결과를 낳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상하게 한다. 마음을 꺾고 마음이 죽어가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이 미련한 자들의 말이다, 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말의 결과를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미련한 자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말의 결과는 어떠한 결과를 낳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화를 돋구는 돋구는 결과를 낳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화가 났을 때 나와 대화를 하면 그 사람의 화가 가라앉게 되고 또 그 사람의 기쁨을 주고 그 사람의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의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미련한 자에 속하는지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혜로운 사람에 해당되는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이제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요. 어떠한 내용이냐면은 다윗이 이 사울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이 자신의 부하들과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다윗이 떠돌이 생활을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그 생활이 잘 먹었겠습니까? 아니면 잠을 잘 잤을까요? 전혀 그렇게 못했습니다. 며칠 몇 날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자지도 못하는 그런 생활이 계속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힘든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 하면은 이 나발이라는 이 아주 부자가 자신의 주변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 다윗은 나발과 처음 맺는 관계가 아니거든요. 알고 있었던 관계인데 이전에 다윗이 한번 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도와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침략이나 아니면 짐승들로부터의 공격을 다윗이 이 군사를 통해서 이 나발을 보호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지난번에 한번 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도와준 적이 있으니까 이번에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이번에는 역으로 내가 한번 도움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서 이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지금 떡과 또 물과 좀 고기를 얻어와라, 한번 부탁을 해봐라, 이렇게 해서 자신의 부하들을 나발에게 보내게 됩니다. 자신의 부하들이 이제 나발에게 가서 이 다윗의 말대로 이제 부탁을 하죠. 나의 주인 다윗께서 지금 떡과 물과 좀 고기를 좀 달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나발이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사무엘상 25장의 말씀 보면은 이 나발이 나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전혀 모른다. 내가 어떻게 모르는 사람에게 나의 떡과 물과 포도주와 또 고기를 줄 수 있겠느냐? 줄 수 없다. 이렇게 거절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냥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그렇게 부탁을 하면 거절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나발은 이전에 다윗의 그런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나 몰라라 하면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다윗의 이 부탁을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참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화가 났을 것 같습니까? 이 나발의 거절의 소식을 들은 이 다윗은 굉장히 분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자신의 부하들과 무기를 챙겨서 이 나발을 죽이겠다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 나발에게는 아주 지혜로운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이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이 아비가일은 다윗이 자신의 남편인 이 나발을 죽이러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떡과 물과 포도주와 또 고기와 또 과일들을 막 챙겨서 나발에게는 알리지 않고 이 다윗을 맞이하러 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무엘상 25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은 눈으로 한번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집중해서 한번 잘 따라와 주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나발의 이름의 뜻이 원래 그 어리석은 자라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발은 자신의 이름대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내지 마소서. 그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을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나발은 그렇게 어리석은 자니까 굳이 다윗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읽어보면은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화를 푸시고 지금 내가 가져온 이 예물을 받으시고 화를 푸소서. 그리고 다윗을 계속 축복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저 읽어보면은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든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 당신은 이제 왕이 될 사람인데 굳이 피 흘리지 마소서 그러면서 계속 다윗을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 아비가일이라는 이 여인의 말을 들었을 때 어때야 했을 것 같습니까? 화가 좀 풀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분노를 하고 이 나발을 죽이고자 할 것 같습니까? 이 성경의 25장의 내용 계속 살펴보면은 다윗은 이 아비가일의 이 여인의 말을 듣고는 나발을 용서하고 오히려 아비가일의 이 여인의 지혜를 굉장히 칭찬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에 이 하나님께서 나발의 악함을 보시고 나발을 죽이시는데요. 그리고 죽이시고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는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찾아가서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그런 인식 속에서 자신의 아내를 그렇게 맞이하게 되는 이야기로 25장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나발과 이 아비가일의 이 행동이 또 말이 굉장히 대조로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발이라는 이 인물은 오늘 본문 잠언에 나오는 미련한 자와 똑같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발의 말이 어떠했습니까? 다윗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다윗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오히려 근데 반대로 아비가일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지혜로운 사람과 같이 화가 나 있는 이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오히려 그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그 다윗의 마음에 나발을 용서할 수 있게끔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말의 힘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입술은 이러한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의 자리에서는 이러한 놀라운 아비가일과 같은 이 놀라운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혹시 나의 입에서 욕을 달고 살고 또 때로는 불평불만하고 또 다른 사람의 분노를 이렇게 불러일으키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다면 그거는 올바른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은 지혜로운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분노를 잠재우고 오히려 즐거움을 주며 다른 사람의 마음에 그 영혼에 생명을 불어다 넣을 수 있는 입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왜 그런 입술이 되어야 할까요? 왜 그런 말들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15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서나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을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운 입술,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말, 우리가 내뱉은 말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내뱉는 말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대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평불만하고 우리가 짜증내고 우리가 욕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을 내뱉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되돌려 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처럼 지혜로운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생명을 불어다 넣어주는 그러한 말의 습관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우리들에게 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언어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자는 지혜로운 귀도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의 훈계를 업신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부모의 훈계, 이 아비의 훈계를 업신 여기는 자, 그러니까 듣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이 훈계를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시 말해서 이 들을 수 있는 훈계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입술만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말만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조건은 이 지혜로운 귀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자신에게 필요한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잠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때로는 그것이 아픈 말이고 훈계가 나에게 아픈 말이고 또 나의 약점을 찌르는 말이고 또 나의 죄를 지적하는 그러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겸허히 겸손한 마음으로 그 훈계를 들을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잠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을 들 수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한 10주 전쯤에 우리가 다윗의 위대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적이 있었었는데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우리아를 이제 죽임으로써 이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인 이 바세바를 취하게 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왕이잖아요, 사실은. 그런 권력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단이란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당신은 그러한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고. 그때 다윗은 이 나단의 훈계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정말 때론 나에게 아프고 나의 약점을 드러내는 그러한 말이지만 이 나단의 선지자의 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술뿐만 아니라 훈계를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진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방어 기제가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방어하는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훈계를 들을 때 사실은 잘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이 훈계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고쳐나가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이 귀를 가짐으로써 삶 속에서 우리가 이웃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미련한 자처럼 살아갔던 것은 아닌지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저희들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며 또 화가 난 사람은 그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입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훈계를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귀를 가진 또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